저는 2주 전에 베드로의 간증으로 베드로의 입장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 간증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난 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모두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서 모두 다 숨어 지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혀 몰랐던 제자들은 한 집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의심한 이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21장 3절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자 같이 있던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며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배를 탄 적은 있었지만 이 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오르기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손에서 그물을 놓은 지 3년이나 되었고 또 늘 함께하던 예수님이 없었던 터라 힘은 빠지고 또 기운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 보았지만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이 고기 잡느라 그물을 내렸다 걷었다 이 열중하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호숫가에서 계시리라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배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도무지 예수님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고 없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물을 거기다 던지지 말고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밤새 헛그물질만 했는데 이번에는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성품이 예민한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느라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겉옷을 몸에 걸치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를 끌고 무트로 나와 물고기를 세어보니 153마리나 되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바닷가에다 숯불을 피우고 떡과 생선을 구워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브렉퍼스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준비한 아침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아침 식사를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한테 맹세까지 하면서 말했었는데 그 장담한 것이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묻지 않았어요. 또 너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면서 너 왜 그때 나를 부인했지? 라고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직 한 가지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다라는 이 요한의 말에 반가움을 참을 수 없어서 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일이
마음에 걸려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그저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베드로에게 아마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내가 뭐라고 했냐? 네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했잖아. 아니 그리고 내가 분명히 부활한다고 했는데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내 말을 뭘로 알고 있었던 거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에 대해 인간적으로 볼 때 의리도 없고 또 서운하고 실망했을 것 같은 이 예수님은 이런저런 것들 인간적으로 볼 때 질문할 게 물어볼 게 많았었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전혀 추궁하지 않으시고 모든 질문을 하나로 집중시켜 한 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연속해서 3번이나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된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처음에 2번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마지막 3번째는 다른 단어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2번은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3번째에 와서는 필레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단어의 의미에 초점을 두기보다 3번째 질문에서 베드로가 근심했다는 데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전과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3번을 질문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수를 꼬집거나 추궁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물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상대방의 잘못을 꼬집는 분이 아니시니까요. 요한복음 8장 4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군중들은 하나둘씩 다 떠나가고 이 여인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베드로에게 실수가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님이 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실수보다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묻고 또 물으신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그의 못자국난 손으로 우리의 손을 만지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여러분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쩌면 너무도 쉽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죠 라고 대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었는지, 방금 독수리가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진짜 독수리를 봤어? 라고 물으면 그래, 독수리가 휙 날아갔어 라고 대답할 거예요. 근데 진짜 독수리 봤다고? 그러면 그래 봤다니까. 근데 3번째, 너 정말 독수리 봤어? 그냥 까마귀 아니고? 그러면 독수리 맞을걸? 누구나 한 번, 2번은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3번째, 맞는 말도 고민하게 됩니다. 진짜 맞나?
만약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예,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습을 보세요.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도 제일 인정받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베드로를 가리켜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은 30에 그의 스승을 팔아버린 제자입니다. 그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고 결국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주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어떠한 신분, 어떠한 직분을 맡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 어떠한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사도받는 중에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특별한 기적들도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죠. 그래서 거기서 아주 밝게 빛나는 거룩한 예수님의 모습, 변화된 모습, 영광된 모습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고민하시며 기도하던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주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체험이 있으신가요? 주님의 기적을 직접 보셨나요? 주님의 변하신 광채를 보셨나요? 주님과 함께 밥을 먹고 주님의 부활하신 손과 이 발을 만져보시기라도 하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얼마나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이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믿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이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 사랑한다 말은 참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안 하는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더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지만 저희 부부는 하나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간혹 사람들이 보기에 제가 이 아내에게 장난을 치면 아내가 서운해하지 않을까 옆에서 늘 걱정을 해요. 제 걱정을 막 해주는 거예요. 집에서 밥은 먹을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을 대신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제 아내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요. 아예 모른 척해요.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제가 아내를 또 아내가 저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정도로 평소에 삶 속에서 그만큼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마음의 이 진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그렇게 상처받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고 또한 그만큼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보여준 삶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랑한다는 고백의 확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직업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이 베드로는 충분히 예수님께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의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주고 심지어 내 목숨까지 아낌없이 줬기 때문에 나는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삶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결여됐을 때, 사랑이 빠져 있을 때에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없이 아무리 비싼 다이아 반지를 준들 그의 삶이 행복할까요? 속으로 예, 그러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다이아면 오케이. 물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선물보다는 돈으로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하지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록 작은 꽃 한 송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담은 눈물로 쓴 편지와 함께 그 꽃을 받는다면 그 행복을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에는 그게 무슨 일이 되었든 사양하지 않고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바다 위로 걸어가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네가 내 이름으로 교회 일에 헌신했느냐? 잘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성가대도 하고 셀 리더도 하고 음식도 하고 설거지도 했느냐? 잘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말대로 주일 성수도 하고 헌금도 잘했느냐? 그래, 잘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이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 심령이 날마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기쁘고 감사하죠. 또 목사인 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위로를 받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참 힘이 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봉사하고 일한다고 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기 위해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목자로서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주님의 양을 치는 사람, 즉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헛된 일입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해 일할 수 있을까요? 만약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 일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따위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의 열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떠한 이웃의 일을 도와준다거나 또는 회사의 일을 한다고 했을 때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일을 할 때는 작은 일도 부담스럽고 그저 의무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한 사랑하는 사람의 일이라면 몸은 조금 힘들더라도 마음은 늘 기쁘고 설령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께서 어떠한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 그저 힘만 든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또 아예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든 주의 일을 할 때에는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또한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베드로는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대답한 아십니다, 안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기노스코라는 말로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안다의 의미입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적나라한 이 죄인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느냐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과거 베드로의 실수가 무엇이었던 간에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신뢰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양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기 전에 확인하신 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대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답은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간에 사랑한다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을 서로 아는 것은 그들의 삶에서 이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알 정도로 우리의 삶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보 사랑해 라고 말하는 남편에게 부인은 뭐라고 대답하죠? 남편이 여러분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나도 사랑해 그러면 참 무난한 부부입니다. 예. 그거 말고 보통은 남편이 여보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사랑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꽃을 사주든지 집안일을 좀 도와주든지 음식을 좀 맛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말이라도 잘 듣든지 이 하는 어떠한 이 증거를 보여주어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것이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저와 여러분 함께 고민해보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비싼 것을 사주고 큰 이벤트를 해야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그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